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또가 되면 엘러지가 조금씩 생겨서 근지럽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산 가운데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목자는 다윗이 양떼를 몰고 갔잖아요, 그죠? 목자였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목자는 이렇게 밖에 있는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자가 되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삭군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누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셔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막 믿음을 성숙케 하시고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게 되면요 그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주님 우리 삶을 구원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 시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사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깊은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막 인도해 가요. 근데 또 삭군 목자가 있다는 거야. 삭군 목자. 이 삭군 목자는 누구냐? 삭군 목자는 여러분과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인도해서 정말 더 깊은 주님을 영의 세계를 또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삭군 목자는요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몰라요. 나는 내가 사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나는 악한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떠오르고 미움이 떠오르고,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요, 이 죄를 누가 떠오르게 합니까? 악한 영이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한 영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너의 은혜를 더해서 계속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네가 생명의 길로 막 인도해서 네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네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이 흐르는 길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사건 목자는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 안 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면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육체가 막 즐기고 육체의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다 기쁨 속에 계속 삶 속에 들어가는데, 혼에서 나오는 기쁨, 사단마귀가 때려주는 기쁨은요, 막 기쁘다가도 환경이 싹 망가지면 기쁨이 싹 떠나가고 슬픔으로 변하고 분노로 변하고 막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내 믿음 선생에 나와야 돼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성전 문에 10개의 문이 있대요. 근데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문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이 나오고, 그죠? 여기 양문이 나오네요. 주님은 양의 문으로 싹 들어가시고 양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들어가신 문을 여러분과 나도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서는 주님이 들어가신 문으로 영원히 안 들어가. 근데 또 하나 문이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보게 되면 대적의 문이 있어요. 자꾸만 대적의 문으로 들어가. 악한 영이 들어간 그 길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문은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의 제물로 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제물이 되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내가 드릴 제물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나도 양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의 제물로 드릴 게 너무 많어. 내 안에 아픔도 제물로 드려야 되고 걱정도 제물로 드려야 되고,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제사예요. 예배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막 파고들어서 내 제물 드릴 게 막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럼 삶 속에서 내가 묘한 미움이 있으면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미웠던 그 일주일 삶 속에서 그 삶을 회개할 때 미움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양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걱정이 있었으면 어떤 환경에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악한 영이 준 거예요? 악한 영이 준 마음 아니에요. 주님 환경 속에서 걱정을 안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만을 주시지. 그러면 걱정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시면 그 주님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거든요, 구약에. 그리고 우리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양의 문으로 싹 들어가면요, 들어가게 되면 내 영혼이 싹 깨어나거든요. 그러게 되면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죠, 그다음에? 예? 내가 부족하며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군요. 삶 속에 물질이 없더라도 부족함을 안 느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혹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어요. 좀 내 몸이 육신이 불편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내 마음의 불편함 중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야? 자족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좋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성숙되신 분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가면서 내 안에 계속 주님이 더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여러분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보시는 게 있어. 나는 모르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보다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먼저 들어온 게 반가운 손님은 괜찮은데 반가운 손님이 아니야. 강도고 절도예요. 그러면 강도와 절도가 내가 집에 딱 들어가서 딱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저희 시대는요, 생계형 도둑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자고 있는데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하고 안 나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정말이에요. 제가 내가 간땡이가 요만한 것 같아. 도둑 한 번만 해도 도망갈 텐데, 그죠? 제가 더 두려워요? 지가 더 두려워요? 도둑이 더 두렵죠, 원래. 근데 내가 두려워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도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강도고 절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강도 절도가 소리 내고 들어와요? 소리 안 내고 싹 들어와요? 소리 안 내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강도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강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난 강도다 그러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몰래 싹 들어온단 말이야, 이 강도가. 그런데 강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강도의 소리가 들리냐? 주님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신 만치 믿음이 성숙되는 거고, 예수 오래 믿어서 믿음이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채워진 만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뜨겁다가도 믿음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오래 믿었는데. 왜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가 육의 길을 사꾼 목자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서 떠나가시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소멸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은요 그냥 안 들어오세요. 은혜 받아봤잖아요. 막 뜨겁고 눈물 주고 막, 그러고 그분이 싹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둠의 영혼사가 싹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싹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단은 음성을 안 내. 근데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게 되면, 빛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둠의 정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그런 그 악한 영의 도둑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 야,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게 내 사랑을 도둑질한, 내 사랑을 도둑질해서 내가 미움이 나고 있네. 그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악한 도둑놈의 소리예요. 내 안에 걱정이 있으면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도둑놈의 소리예요. 내가 질투가 있으면 누구의 소리예요? 도둑놈의 소리예요. 그전에는 내가 질투를 해도 내가 질투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내 악한 영이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심으로써 그 드러날 때는 내가 미워하는 건 악한 영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주네. 그게 도둑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 소리가 들리면 도둑놈 쫓을 거예요? 반길 거예요? 우리 쫓읍시다. 반기지 말고. 반기는 건 뭐냐? 뭘 속으니까. 내가 미움을 줬는데 막 남을 미워해. 뭔데 막 혈기 올라 혈기를 막 부려. 그러면 그 도적을 반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이 자꾸만 충만하게 들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그죠? 도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과 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막 강팍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구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주님이 들어가신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것이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에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현실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건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예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가 실상이라고, 현실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아직 내 안에 주님이 덜 충만히 들어오셔서, 덜 충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강도와 도덕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 들어가면, 그래서 영적 비밀이, 영혼의 세계 비밀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양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진짜 영혼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보여준다는데, 영화관 가서 영화 보지 말고 양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세계를 봅시다. 영의 세계를 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비밀이 알게 되는데, 영적 비밀이 다 알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저는 귀신에 대해서 알려고 막 귀신을 연구하면 안 돼요. 내가 귀신 들려 그럼. 성경에서도 귀신분만 뽑아서 막 이러다 보게 되면요, 내가 영적으로 혼미해져요. 근데 주님 들어가신 문으로 자꾸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다 열리면 귀신의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알아질수록 귀신의 비밀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문으로 자꾸만 깊이 들어가잖아요.
양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적의 문이 보이네. 대적의 문.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창세기 2장 10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신대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언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이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적의 문이 보이는데 그 대적이 도둑놈 강도가 어디로 들어갔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둑놈 강도가 언제든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들어가신 양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대적의 문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그 대적의 문이 보이게 되면 그 대적의 문으로 들어온 도둑놈 강도 악한 영을 우리가 그 문으로 끄집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대적들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미워할 때 미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우는데 미움이 더 강해지는 거야. 걱정했을 때 걱정할 때 걱정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분이 떠오르면요, 분을 품으는 게 아니고 분을 꾹 참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을 꾹 참고 있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가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가치는 죄예요. 그래서 분이면 마음에 품고 있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분을 안 냈지만은 왜?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분이 딱 내거나 분을 빡 굽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안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더 분의 영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기하면 혈기의 영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고 걱정하는 걱정의 영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게 대적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대적의 문이 보였으면 그 대적을 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적을 쫓아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니. 할렐루야. 그 대적의 문에서 그들이 다 끄집어내죠. 미움이 다 흘러올 때 미움을 회개하고 십자 처리하면요, 미움이 떠나가면서 미움의 영이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떠나갈수록 그 떠나간 그릇 안에 여러분과 나는 그릇으로 지으셨어요.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고 만드신 일을 마치셨는데 창조와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합쳐서 야짜르의 하나님의 야짜르,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야짜르의 하나님, 야짜르 통일쟁이라는 거야. 여러분과 나를 통일을 지으셨다는 거야. 뭘 담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릇 안에 강도 절대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적의 문이 다 열리게 되면, 보이게 되면, 열리는 게 보이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미움이 탁 들어올 때 주님하고 회개하면 미움이 미움의 영도 쏙 떠나가고 대적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그릇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이 복을 거저 주세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주세요. 거저 주시잖아요.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꾸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계속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도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성화가 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성화의 반대가 뭔지 모르겠어. 악화 같아, 악화. 악화가 되면 막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누굴 닮아가요? 누가 혈기를 부리면 저분이 마귀를 닮아서 혈기를 부리시는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막 혈기 부리는 분 같이 혈기 부리지 마시고, 저분은 그 영이 충만하게 들어서 많아서 그러시는구나. 참 안 됐구나. 궁리는 마음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올수록 사건 목자가 막 떠나가니까 선한 목자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막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목자 되시는 거예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도둑놈이 뭐하러 들어왔어요? 도둑질하러 왔잖아요. 가만 보면 여러분은 도둑질 당했나 안 당했나 봅시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갈 존재예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사랑을 도둑질 맞았네. 도둑질 맞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또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도둑질 맞으면 사랑의 양이 줄어들어요? 똑같아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줄어드신 분의 특성이 막 사랑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베푼 거에 못 미쳐서 배신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요 그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도둑질 당한 거야. 예수님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바라크 회복을 막 축복하시는데 내가 택한 백성, 내 창조물들이 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끝없이 이 시간 사랑을 주세요 안 주세요? 우리는 누가 뭐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사랑을 도둑질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둑 맞은 것으로 도둑놈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 맞은 물건을 뺏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 그죠? 제가 예전에 우리 형님이 이렇게 멋쟁이했어요. 좀 그 명동에서 양복을 쫙 맞춰 입고 그러는데 형님이 군대를 갔어. 근데 제하고 딱 맞아요. 저하고. 어서 그 양복을 입고 쫙 그때는 뭐 그냥 시티브 바지에다가 짧고 이런 게 유행했어요. 딱 이러고 이러고 어디 다녔는데 어느 날 도둑놈이 와서 양복을 싹 갖고 가버린 거야. 청량시장은 도둑 물건 파는 데 있거든요. 그 도둑질 당한 물건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녀봐도 없더라고. 그게 있으면 찾을 텐데. 아니 양복을 잊어먹었는데도 그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근데 그 도둑이 그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막 회개하잖아요. 그 도둑이 그 내 안에 있을 것이 없어서 사랑을 도둑질하는 놈이 싹 떠나가게 되면 내가 남을 미워하던 마음속에서 미움이 싹 떠나가면서 그 미움이 올라오던 그 내면 속에서 마음속에서 사랑이 싹 올라오게 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영혼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잘 몰랐잖아요. 그죠? 내가 뭘 도둑질 맞았는지, 도적과 강도가 들어왔다는데 뭘 강도 맞았는지. 그리고 기쁨을 강도 맞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희락이라 그래갖고 박하향처럼 싹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쁜데 너무 기쁜 거야. 막 너무 기쁘니까 막 흥분되고, 뭐 미스코리아 당선되고 뭐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혼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도둑질 맞았기 때문에 혼에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기쁩니까? 기쁨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 희락을 더 찾읍시다. 나한테 슬픔을 주는, 슬픔이 올라올 때 슬픔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부인하고 회개하게 되면 슬픔이 떠나가면서 슬픔이 떠나가고 그 희락의 영이 충만하게 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도둑질 맞은 것을 찾았고, 평강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 희락을 잃어버린 걸 막 찾고 그러더면요, 그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막 찾아질 때, 회복될 때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미움과 슬픔과 이런 게 다 눌려서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모르던 영혼이, 악한 영의 존재들이 막 죄의 권능이 떠나가니까 영혼이 싹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궁금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럼 주님과 막 대화하는 거야.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럼 부모님이 막 설명해 주셔. 그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누가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지잖아요. 아직도 도둑놈 강도가 내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자꾸만 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하고 연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교가 다 되잖아요. 그분과 영과 영으로. 내 육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언제 또 주님 만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내 영이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영이 주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뻐하노라 음성이 들리면서. 근데 사랑만 고백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아직도 육의 속성이 있어서 강도가 절도가 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절도가 주는 마음을 내가 일으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앉아야 돼요. 주님하고 거꾸로 져서 기도할 때 책망받던 잘못된 나의 습성이 조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인도함 받게 되면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셨습니까? 이
율법이 복음이에요. 옛계명과 새계명이 틀린 게 아니고 옛계명은 기록된 말씀이었었는데 새계명으로 변하게 되면 깨달음의 말씀으로 변하고 또 더 깊이 변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서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때 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고. 그 언젠가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과의 하나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믿음의 삶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 자신이 매일 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막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은 야, 내가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네. 이런 걸 한 번씩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어제도 닮아가고, 내일도 닮아가고, 모레도 닮아갔는데, 한 달 후에 주님을 내가 못 닮아가면, 그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공교해야 하고, 근심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또 막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목자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냐? 여러분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선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을 이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그분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야,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 얘기했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자. 여러분과 나는 죽어야 할 게,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아주 착하게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착한 분들이 있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분은 태어나서 그 모습이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한 100배는 더 맑고 깨끗하게 태어난 것 같아. 그러더라도 그 안에는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유전되어 온 본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죄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려면 태어날 때 내 안에 망가진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까지 떠나가고 치유될 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7 족속이 여러분 간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물려보던 망가진 성품 그리고 본죄성,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우리 자아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자범죄라고 얘기돼.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지면서 망가진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막 치유받고 은혜 받잖아요.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나 내 안에 내면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타고난 성품,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하고 7 족속이 떠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세미한 음성에 들리면서 그분이 목자 되시어서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